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8절입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기대하며 기다립시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리인전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나타나는 절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대리인절은 성탄절 이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영어로는 에드번트라고 그래요. 에드벤트. 맞나요? 장명근 형제 어디 갔어요? 네, 원어민이 왔네요. 자, 에드번트라고 그러는데 모못을 향해 접근하다라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은 강단의 초를 밝혀요. 오늘 제 뒤에 보시면 덩치가 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초가 총 4개가 있어요. 5개군요.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어서 하나씩 하고 마지막에 성탄절에 5번째 초를 켭니다. 올해는 특별하게 주일날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나머지 2개를 다 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일 키는 초의 의미는 우리는 소망의 상징으로 이 초를 켭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경진 예배학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해석해 주신 내용이에요. 첫 번째 주일은 소망을 상징하고 두 번째 주일은 선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우리의 기쁨을 상징하며 이 초를 켜고 네 번째 주일은 성결의 상징을 이야기하며 이 초를 켭니다. 마지막 주는 당연히 5번째는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켜는 거죠. 그래서 이 첫째 날 우리 첫 번째 주 고백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할 텐데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여 구원의 길을 보이시려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오 오소서 오 오소서 임마누엘. 아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기대하시는 대림절 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내려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의지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 하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구 선생님 일화예요. 독립운동하실 당시 일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열심히 독립운동할 당시에 김구 선생님을 향한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암살 시도를 한 사람이 한 청년을 일본 순사들이 매수해서
암살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청년의 암살 시도가 당연히 불발이 됐죠. 불발이 되고 이 청년이 이제 독립군들한테 잡혔어요. 이제 어쨌든 암살 시도한 첩자기 때문에 처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군들이 김구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청년을 보여주기 위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김구 선생이 갑자기 이 청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만나고 싶었던 조선의 청년, 한국 청년을 여기서 만나는구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청년을 꼭 끌어안았대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에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청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를 안아준다라는 게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일이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김구 선생님은 이 청년을 꼭 안아주며 심지어 감격스럽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청년은 독립군 투사가 되어서 광복 해방되기까지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고, 독립군으로 끝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관용과 은혜를 베풀면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바꾸는 놀라운 힘들이 있어요. 예전에 용서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자신의 딸을 죽인 한 살인자를 용서한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도 그런 용서가 가능할까 했는데, 완전히 용서한 건지는 모르지만 용서는 결심하고 베풀면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용서를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실천해야 될 사랑의 실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가까운, 저 같은 경우는 결혼했으니까 가까운 자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또 부부 사이에서 아주 사소한 거에서 용서를 못하고, 또 형제들 사이에서, 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중심적으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품지 못하고, 관용을 베푸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공법과 정의도 분명히 서야 돼요,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공법과 정의가 서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아픔들을 겪고 190만이라는 민족들이, 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촛불을 밝히고 외쳤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안에 용서와 관용, 그리고 품는 마음도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법과 정의가 서는 만큼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도 분명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한 여인을 품은 남자가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 중 하나인데,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 요셉,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옛날 국어책에 철수와 영희, 똘이, 이 정도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이름이면 보시면 돼요. 영어에서도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 데이비드, 조셉, 톰,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많잖아요? 반응 좀 해주시죠. 많죠? 네. 박수 치는 얘기는 아니에요. 많아. 그런데 요셉도 그렇게 많은 흔한 이름 중 하나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다윗의 혈통이었어요. 다윗의 혈통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정원자이고, 또 후에 남편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목수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은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 실종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성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당연한 게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 때 등장한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공생의 훨씬 이전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죽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그 짧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굉장히 정결하고 순종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어느 날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요.
결혼하기 전까지 마리아를 지켜줬던 요셉으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죠. 뭐 요즘은 뭐 혼수로 준비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대에서는 가능한 거고, 그때 당시 정결예법에 따르면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임신하였다는 것은 부정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전통, 이 전통이 왜 생겼냐면 사사 입다의 딸을 남자를 알기 전에 죽이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온 민족들이 이 남자를 알지 못한 때 죽은 이 입다의 딸을 슬퍼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관계를 맺는 걸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거를 부정하게 여기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민족의 전통으로 삼아요. 그 이후에 지켜지게 된 게 이 바로 정결법 중에 남녀의 결혼 이전에 관계를 맺는 것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지 않았다면 임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셉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19절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그럼 뭐야? 네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야가 아니라, 만약에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여자가 부정했다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는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돌로 현대에서도 이슬람이나 이슬람이나 조금 고대법이 아직도 적용되는 데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아이를 뵌 여자를 땅에 묻고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마리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여인을 임신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던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죠. 또 부정한 여인을 자기가 데리고 살아야 된다니. 자기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공법과 정의, 의가 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조용히 끊고자 요셉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때 천사를 보내시죠. 오늘 본문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이 잉태된 것이.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도 요셉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해요. 그죠? 요셉은 어떤 선택이죠?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지 않았다면 이 천사의 현몽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가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환상 같은 일이에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요셉은 믿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선택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옳지 않다, 아니면 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가능한 것이다. 요셉은 그렇게 믿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의 기준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사람은 두려울 것도 의심도 어려움도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 데리고 오잖아요. 그 즉시.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며칠 후에 갔다고 그러나요? 아니요. 그 잠에서 깨자마자 일어나 마리아에게 가서 그녀를 데려왔대요. 그날 당장 결혼한 거예요. 이 여자는 나의 아내다. 그리고 또 그 젊은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내를 소중하게 지키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그러면 마리아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처녀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갑자기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천사가 이런 인사를 전함이 무엇인가 무서워할 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해요.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기에 두렵고 겁났습니다. 그 상황, 그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는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더군다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까지 낳아야 되는 상황. 자신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남자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들을 이 자매 마리아는 겪어야 했던 거예요. 해산의 고통, 거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련과 고통이 예비되었는데 마리아가 겁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훨씬 더 요셉보다 크고 무거운 무서움이, 압박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처녀의 몸으로 성령의 잉태를 접한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들의 삶에 적용했을 때 그들의 믿음의 순종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주교회 청년 여러분, 2000년 전 요셉은 평범한 목수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믿음의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린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세일에 금식 기도라는 걸 하고 있죠. 여러분, 다시 좀 심청 좀 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이 땅의 아픔과 민족의 고통을 우리가 중보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완악한 세대잖아요. 믿음 없이 행하고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행하고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예배도 소홀히 하고 믿음이나 말씀도 소홀히 하고 실천을 소홀히 하는 세대가 지금이잖아요. 우리 이런 세대 속에서 영주교회 청년들만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중심인 삶,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의 중심인 삶, 말씀을 듣고 믿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여러분 결심하세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합니까? 물을 때 저는요 식사기도 1초씩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잖아요. 우리 큰아들 영건이한테 아침마다 밥 차려주면서 아들 기도해야지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하게 가끔 밥 먹을 때 아버지 아멘 하고 밥 먹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좀 고치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 습관이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요즘 그렇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도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원해요. 금식 기도라는 게 꼭 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금식 못해요. 잘 몸이 왜 괜히 이렇게 했어요. 굶는 걸 못해요. 굶는 거를 뭔가를 먹어요. 금식하다가도 주여 제가 또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요거트 먹고 있고 바다 코코넛 먹고 있고. 근데 꼭 식사를 굶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깐 멈출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심, 저는 그것이 금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합시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결심하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한다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는 과거의 일로 그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러분의 지금 당장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